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먼 길마다 앉고 함께 하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지요. 또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째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제 철이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자신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지금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장차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미 구원하셨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거 이해한다.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너희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근심하느냐?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안다. 이해한다. 나도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중에 근심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움이 닥치면 근심을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죠.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근심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 존귀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슬픔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지금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장차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앞에 있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고 잘 견디고 이겨낼 것이다. 격려하는 말씀이죠. 이 구원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야 예수님의 고난과 또 고난 이후의 부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지만은 그때 로마의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자.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라.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니 과거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고난만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외모가 아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우리의 삶이, 우리 행실이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힘쓰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거듭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으니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던 시대입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발하면 로마 당국에서는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저는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우리 로마의 황제를 섬기면 용서해 줄게.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거든요. 신으로 불리웠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섬기겠다 그러면 고발을 당했어도 없던 걸로 해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친구로 지내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좋은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불리하거나 이 믿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이 친구를 당국에 고발을 해서 감옥에 보내든지 죽게 하든지, 그리고 이 친구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아무 문제 없는 사이좋은 친구여도 뭐 문제가 생기면 고발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직장 생활도 하기가 힘들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늘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예수님만 안 믿으면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녀야 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손해를 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을 잘 견뎌라, 이겨내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일단 그러면은 잠깐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제 황제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다시 섬기면 되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다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뭐 잠깐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지고 귀한 영혼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영혼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삼고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